코로나가 이 땅에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코로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를 하나 지배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냐? 사람 아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코로나를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도록 그렇게 버려둘 수밖에 없는가? 우선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를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그렇게 제물에 뿌림을 당하고 하는 그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4절에서 그 직전에 있었던 일,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실수로 이렇게 저질러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그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즐기고만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 교독 시간이 있습니다. 다 물론 사도신경도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이 십계명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자 그러면은 이것을 회개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지구상의 웬만한 독감들이 그렇게 돌아도 한 계절이 지나면은 거의 다 인간들이 다 정복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질병 때문에 이렇게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징계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주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말씀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외쳤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이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음성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백신을 맞고 또 이미 코로나 걸린 자들은 치료를 받고 하면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고쳐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도 없겠다는 이런 염려 속에서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그렇게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에서 치료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